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월 19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이란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주는 의미,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 이 첫 부분이 주는 핵심적인 증거의 내용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비단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목사인 저로서는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구약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지는 의미, 또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 복된 것들 또 생각해보고 또 다윗과 다윗의 그 후손된 다윗의 왕권, 다윗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른바 우리가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 가운데 있는 다윗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연관시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의미는 저는 한 3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제 나름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첫째는 오신다 했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또 예언가들이, 또 구약 성경 자체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오신다 했던, 즉 하나님이 보내신다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보내사 이들을 돌아보시고 구원주로 보내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족보다, 내용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된 이가 바로
보내신다 했던 그 이는, 즉 메시아라고 불러야 할 그 이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건 당연하고 다윗의 자손에서 그 메시아가 난다, 이렇게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는 그분이 맞다는 하나의 증거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란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이삭의 후손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당연히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된 예수님의 하나님도 당연히 되는 거죠.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주로 보내신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는 것.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과 복이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된다.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더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에게 주신다 했던, 또 친히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의 당사자가 예수님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이라고 말했을 때 그 후손에 예수님도 포함되는 거고, 다윗과 다윗의 자녀들에게 그 왕된 다윗에게 말했던 그 약속도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즉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 약속이 유효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된 것들, 또 다윗과 다윗 자손에게 분명히 이루어주신다, 지켜주신다 했던 그 약속들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완전히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성취시키더라는 거죠. 온전케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로서, 또 다윗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이루실 그 복과 그 생명과 은혜들을 성취시키시니까 결국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허락한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누리게 된다. 다윗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과 이스라엘 가운데 그 복이 성취됨을 보게 되는 것이고, 다윗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자도 예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할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복, 후손에게 약속,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했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분명 그것을 누구보다 원하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복된 것들을 분명히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이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다.
2023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주님 안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복을 우리도 누리는 자 되시기를 꼭 소망하고, 그런 믿음, 그런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더욱 주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러한 증거를 통하여 더 확실하게 깨닫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사 이 믿음 안에서 이 복들을 누리는 한 해가 꼭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